광야에서 있다가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 12명을 선택을 해서, 12지파가 뭐냐면 12족, 그러니까 족속, 그 지파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야, 여기 먼저 들어가 봐.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같이 들어가는데 눈이 다른 거야.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크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전사님이 대만을 갔는데, 대만을 우리 교회에서 되게 많이 갔거든요. 대만을 갔는데 대만 원주민이 있어. 대만 원주민은 키가 정말 작아. 정말 작아서 대박이다 싶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원주민들은 키가 한 150 이하?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되게 크잖아요. 190, 180 막 이렇게 엄청 큰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져가지고 너무 무서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10명은 어떤 눈을 가졌냐면, 그게 정말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눈이에요.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막 커서 귀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가면 메뚜기는 뭐야? 발로 밟으면 메뚜기가 배가 터져 안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뚜기를 표현한 거야. 너무 초라한. 근데 10명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대동통곡을 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왔냐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목사님 원망하고 막 지도자들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자기 옷을 찢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바래. 아니 10명은 저 미친 거예요. 저 땅 진짜 정복 못해. 미친 거예요. 이 글이 진짜 막 우리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맞아. 그게 정말 맞아. 사실이야.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앞에서 자기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이는 거야. 세상에 잘난 사람이 다 자기를 발로 밟아버리면 뱉어져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세상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미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고백을 해. 우리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 밥 먹을 때 어려워하는 사람 있니? 밥 먹을 때 어려운 사람 없어. 병든 사람 외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문에 함께 했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세상에 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자꾸 초라해 보이고 너무 아닌 거야. 진짜 난 메뚜기 같아. 야 진짜 와 진짜 어떤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 결혼이 안 난 거지. 100평 되는 집을 갔는데, 야 희한해지더라. 100평 상상이 안 됐어. 우리 보통 30몇 평 많이 나와요. 40몇 평 팔거든. 100평인데 화장실이 2개, 3개에다가 방은 막, 야, 뭐 그 거실이 우리 집만에 거실이. 그걸 보면서 대박, 하나님 이거 뭐예요? 막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야. 뭐냐면 그들은 그 돈 가진 사람 앞에, 돈이라는 세상의 커다란 돈 앞에 내가 너무 적고 초라한 거지. 메뚜기처럼 보는 거야. 우리는 언약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눈으로 이 현장을 보지 않으면, 어제 어떤 친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교조들이 얼마나 역사를 정말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부터 엄청 욕하는 그 현장 앞에서 자기가 왕따가 되는,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할 때 왕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왕따를 당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인 동네에 원숭이가 주인공이야. 원숭이가 다 눈이 하나야. 근데 내가 외부에서 눈이 2개짜리를 갖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눈 하나인 사람이 뭐라 그래? 몰리잖아. 쟤 눈 2개, 쟤 진짜 귀여워요.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내 가치관이 뭘로 정립되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사회 현장을 봐야 돼요. 전사님도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하나님 없는 학문을 배우면서 우리 후대가 당해야 될 것들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까도 택시를 타고 오면서 우리 어른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후대가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하시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막 어떻게 보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더니 이것들이 거만을 떠고 교만을 떠는 거야. 나 하나님 자녀야. 너네는 개만도 못해. 불신자를 보고 이러는 거야. 너네는 개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는 선민의식. 나는 특별하게 뽑혔어. 이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다가 내가 믿음을 플러스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교만만 싹 터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들어요. 막 정말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면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구해 주신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살아. 그러면 또 막 타락해. 하나님 없어. 아유 대충 교회 다녀. 아유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겠니? 뭘 그 티를 내.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막 타락을 해. 그러면 또 너무 힘든 일이 와. 그러면 막 노예 포로 속국되면 고통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게 구약의 로테이션이야. 흐름이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놓아 느슨하게. 조금 문제 생겨, 친구 문제 생겨, 학원 문제 생겨, 집안에 문제 생겨. 그리고 그때 또 주님 받아봐.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길을 닦아주시고 성적이 쭉쑥 올라가게 해줬더니 요것이 나중에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예요. 여기다가 예수 성부에다가 안산홍을 집어넣고 성자에다가 권경자를 집어넣고 성령 하나님에다가 이만희를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봅시다. 사탄은 누가 자각하고 있냐? 악령이 자각하고 있어요. 악령. 그러면 내가 어디로부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사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귀의 힘으로 사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제도 잠깐 인턴십 어제 참석을 하고 오면서 따랑꾸미가 마약 중독자들이 쓰는 말이래요. 근데 그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랑꾸미라는. 그래서 사서 읽어보려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들이 마약을 하니까 자기가 마약을 했는데 더 이상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후대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꼴짜기를 찾아서 이 사람 간 거예요. 첩첩산중 있는 대로.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집에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약 판매상을 기가 막히게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 림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요 마귀는요 모든 레이다가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일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지를. 우리 뇌가요 마약을 그래서 첫 잔의 추억이래요. 첫 잔의 추억. 마약왕에서 나온 내용이래요. 첫 잔의 추억이래요. 마약을 한번 하면 이 자극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 소소한 오늘 막 택시에서 내려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님 파란 하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첫 해에
그 파란 하늘을 봤는데 너무 푸른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게 그리웠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파란 하늘을 좋아하더라고. 그런 첫 추억이 있잖아. 막 소소한 행복. 그러면서 전사님 또 하이텍시 볼펜을 사면 너무 행복한 거야. 요즘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 나 2,000원대 샀는데 4,000원이도 막 환자를 못 사겠더라. 지금은 그 유니볼 그걸로 바꿨어. 유니펜 그걸로 바꿨어. 근데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어. 내가 옷을 하나 샀는데 어제 어떤 친구를 그러더라. 이 비싼 옷이라 뭐 티는 안 튄다고.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야. 근데 이 소소한 행복을 첫 잔의 추억, 한 번의 추억을 통해서 완전히 깡그리 자극이 1000배 이상이야. 그러면 그런 자극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마약을 맛보면 결탄코 헤어날 수가 없대요. 근데요, 마약과 같은 중독 상태에 있는 뇌 상태가 언제냐? 우리 게임 중독이. 이 상태예요. 뇌 상태가 똑같은 상태래요. 도파민이 막 나와서 뇌를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단계에 딱 가면은요, 도파민이 그게 막 나오면서 이렇게 정말 황홀 상태가 돼요. 황홀. 근데 어떤 사람은 연골을 썩어서 막 연골이 어떻게 보면 다 달아 없어지는데도 마라톤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 황홀경이 있대요. 그걸 체험하려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이 상태가 똑같은 자극을 그러면 계속 받아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근데 그러면 마약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마귀가 주는 힘으로 사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힘으로 사냐, 위에서 오는 그 힘으로 사냐가 너무 중요한데, 정말로 청삼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줬어요. 우리 그거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 나를 이렇게 툭 뽑아서 불러줬어요. 전사님 아들 정말 우리 남요셉님이라고, 정말 내가 어저께 새벽 3시 그러더구만. 3시 전사님이 뭐 하느라고 못 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중1 때 그걸 깨달았어. 내가 뽑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나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 나 그때 뽑힌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으면 난 더 타락했어. 끝까지 갔을 거야. 근데 항상 그게 있는 거야. 항상 나는 뽑혔어.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펴봐. 우리 평생에 한번 펴보겠니? 스가랴 평생에 한번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 1315쪽 펴봐요. 1315쪽 평생 한번 읽어볼까?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131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순간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이 거기서 죽었잖아. 사도 바울이 잡아 죽여버린 거잖아.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한순간에 확 바뀐 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랩넌트 시절에는, 지금 청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쉽지가 않대요. 응?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안 만나져요. 이거 고민하지 말래요. 뭘 가지고 체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요. 또 하나는 히스토리,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래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요. 정말 믿어진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전사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로 공부를 조금 잘한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공부 잘하는 건 상위 10%예요. 상위 그 다음에 중간 40%는 뭐 하냐면 죽으라고 학원 다니면서 미친듯이 공부를 해요.
상위 10%는 보통 법조인, 의료인, 상위 10%의 직업을 갖는 어떻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법조인들이나 의료인들이나 그쪽에 관계된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쩔 건데? 나머지 50%는 하고 포기하고. 그럼 영적 문제는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는 영적 문제 다 똑같아요. 선사님 계속 말하잖아요. 세상에 생각해봐라.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지, 그지? 서울대 들어가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인데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1, 2등으로 합격을 해서 그것도 서열이 있대요. 합격을 할 때 몇 등까지는 뭐가 되고 몇 등까지는 뭐가 되고 서열이 있는데 세상에 판사가 될 정도면 어마무시하지 않니? 제주도로 발령받았어. 제주도로 발령받았는데 낮에 일 다 하고 나서 밤에 뭐 하고 다녀? 여고생이 뒷공문지 쫓아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바바리님을 하고 있어. 그게 상상이 되니? 영적 문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승리가 성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불러서 성접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풍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없대요. 어쩌면 성접대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골프채로 가요. 골프치러 가면 그 다음은 순서가 뭐다? 성접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업하는 분이 장로님이 계시 안 계셔? 사업하는 분 중에 안수 집사님 계시 안 계셔? 이 유혹을 진짜 못 이기겠더래요. 정말 어떤 분한테 들었어. 우리 어떤 분한테 들었다. 맞다.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인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나 봐요. 자기는 승리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맨날 눌려가지고 무기력이 약하고 무능력해가지고 나는 왜 살아? 괴로워서 술 마시고. 술 마시는 사람이 왜 술 마시는 줄 아세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게임 중독된 사람들이 왜 게임하는 줄 아세요? 현실 도피, 현실을 잊고 싶어. 그러면서 어떤 애가 그래도 막 어저께 뮤지컬 봤는데 거기서 어떤 애가 계속 술 마시는데, 젊은 애가 술을 마시는데 너 왜 그렇게 술 마시냐고 하니까 현실이 잊잖아. 현실 잊어버리잖아. 괴로워. 전사님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현실 잊어버려. 너희가 아는 내가 권사님은 현실 잊어버리려고 맨날 옷 사러 다녀. 옷 사는 동안에는 괴로운 현실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근데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할게요. 동물 상태예요. 개돼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막말인 것 같은데요.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먹고 입고 싸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먹고 입고 싸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차, 조금 넓은 집, 그러고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먹고 입고 싸고가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윤서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소원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셔야죠. 세 번째는 나도 기쁜 걸 선택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기적이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셔서 믿음으로 봐지지 않는, 저도 전사님 왜 없겠어요. 전사님도 약한 게 왜 없겠어. 어느 때는 정말 정말 쪽팔렸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막 기도를 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짜 24시간 안 되더래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교회 올 때, 사역할 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 24시간 나 생각 안 하잖아.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생각 안 하잖아. 지금 우리 2019년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들, 전 세계 문제가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중독 문제 집중. 내가 청소년인데 정신 문제가 왔는데 중독이 됐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와 있고요. 근데 나는 우리 집안에 정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또 하나 이 청소년 시절의 전도사님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잡아줬더라면 굉장히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독의 문제는 누군가가 막 희귀꼬머리가 돼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한대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게임만 했대. 이런 어떤 중독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치 현지야? 놓지 못하는 거. 이게 중독이라는 거 확인하고 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 내가 집중을 못하는데요. 집중을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말씀 써라. 예배 승리해라. 어제도 그랬어요. 정말 이 집중해서 치유받고 중독에서 치유받고 싶다면 공예배 승리하래요. 우리 공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급격하게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에 보면 치유 사역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막 암, 사기, 막 뇌까지 다 번져서 했던 사람들이 깊은 호흡과 그다음에 말씀 녹취, 말씀 암송을 통해서 완전 치유를 받아서 난리도 아닌가 봐. 그 사람들이 또 치유받았다고 교만한가 봐. 하고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치유받았다고.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이 저렇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호흡으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마음만 바꿔도 치유받아요. 마음만. 그래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보고 와라. 이 땅이 어떤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들의 문화는 어떤지 보고 오라고 13장에 말을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호불호라고 그래요. 좋은지 나쁜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진영인지 산성인지 막 등등 모든 것들을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전사님도요. 대만에 전도 캠프로 갔는데 우리도 해외 캠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중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이 진짜 교회에서 해외 캠프로 가면서 3박 4일 동안 집중하니까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거 아세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데 막 아파서 배 아프고 설사하는 애들, 머리 아파 죽는 애들 막 싸우고 막 삐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가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만에 갔는데 와 지역을 분배를 해서 딱 들어갔어요. 지역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알아 무기력.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든 거야. 이유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지역을 누가 장악하냐?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무기력해져서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여중도로 들어갔는데 우리 반에 이상하게 애들이 막 분열시키고 막 짜증내고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그게 그 반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정탐꾼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진이가 예를 들어 1학년 몇 반이니? 1학년 6반인데 1학년 6반에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이 절대로 친해지질 않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뒤에서 뒷담화치고 그게 너무 심한 거야. 그게 보여질 정도로. 그러면 거기를 정탐을 할 때 우리 반 이게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정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들이 어떤지 그걸 지금 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불신앙의 눈을 가진 10명. 불신앙. 안 믿어. 이들이 본 게요. 틀린 게 아니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고. 우리 반을 보니까 얘는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리나 봐. 얘 진짜 얘는 그리고 찌질이한테만 막 복음 전할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무 열등이 심한 거야. 막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정확하게 이 아이를 분석을 했단 말이야. 진단을 했는데 보니까 얘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얘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얘도 아니야. 얘 교회 다닌대. 얘도 세순교회 다닌대. 알고 봤더니 세순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10명이 이들이 본 게 틀린 눈이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에 가나안에 가서 봤더니 가나안에 31명의 왕과 7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생각해봐. 귀걸이 장대에 우리 저기 아는 친구들 알지만 김영길 목사님 알지? 그 목사님 키가 188. 그래서 반올림에서 189. 키로수는 고등학교 위로 3자리래. 키로수는 항상 3자리.
그리고 그분 살 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다 가나안에 다 있는 거야. 나는 갔더니 키 160이야. 159점 몇이니까 160인데 차이나 안 나.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깔렸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인데 다 그런 사이즈야.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160에 165에 키가 커야 171에 이래봐. 가서 보면 눌려 안 눌려? 눌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박.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한테 정복하라고 주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이런 거야. 근데 세상에 상상을 해봐라. 얼마나 크지? 포도나무를 윤수하고 나하고 어깨다 메고 와. 포도 열매를. 우리 포도 열매 어깨다 메니? 포도송이를 따서 어깨다 메고 올 정도로 과일이 크고 굵은 거예요. 엄청 땅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막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현실만 보고 밤새 통곡해. 그럴 수 있지. 전사님도 돈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정에 돈이 있으면 싸우는 건 안 싸워요. 아빠가 굉장히 좀 돈을 좀 벌어오고 하면 안 싸워요. 근데 복음이 없는 부분이라면 돈이 되게 풍족해지면 딴 데로 남자들은 눈이 가요. 거의 그 심리학자는 거의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어리버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발 한 발 걸쳐놓고 돈은 막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 거야. 그러면 반드시 다른 데 눈이 가요. 근데요, 돈이 있으면 싸울 건 좀 덜 싸울 수 있어요. 다 싸우는 거 보면 돈 때문에 싸워요. 거의. 근데 돈 문제가 해결이 돼서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싸우는 건 전사님도 돈 때문에 싸워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줬으면 받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이들이 뭐냐면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진단하니까 계속 통곡을 하게 되는 거지. 전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 하나님 나 데이빗 막둥이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 애 못 낳는 수술을 했는데 애가 생겼어. 너 꿈인데 생각해봤겠니? 애 못 낳는 수술했는데 애가 생겼다니까? 거기다가 아파. 너 부모님도 안 계셔? 다 돌아가셨어. 누가 그러더만 어떤 권사님이. 어머 어떻게 부모님도 여직 안 계세요? 부모님 여직 계셔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어머 어떡해 전사님 안쓰럽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보고 살아요. 안 계시다고 박복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통곡해야 될 문제가 뭐야?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이 절제가 안 될까요? 지금 분명히 사모를 하고 말씀 녹취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유튜브를 잡고 있을까요? 이런 나를 보면 한심해요. 또 하나는 내가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시까지 가야 되는데 6시 55분에 일어났어. 그거 알지? 자괴감 드는 거. 이런 나를 보면서 막 통곡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난 진짜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이 나는 불가능해요. 난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가망성이 없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보니까 이 복음의 세틀 나는 안 돼요. 나는 여기는 절대 불가능이야. 절대 불가능. 나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한데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전도사님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 말하고 싶고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장소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 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학교 생활 힘들어. 고등학교 가보니까 재밌어? 너 되게 피곤해 보였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만 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민수기 아까 폈던 대로 가봐요. 민수기 13장 13장 30절 아까 폈던 거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린다. 능히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가정 현장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친구가 렘넌트 하나가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러더래. 나는 이 피도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그 인간이 준 피이기 때문에 나 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그럼 그 인간이 누구야? 이 피를 준 그 인간이? 네 DNA를 준? 아빠는 엄마겠지. 그러면서 걔가 그러더래. 진짜 나 정말 그 인간이 준 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상담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예수를 믿고 됐는데 어떻게 하기로 반대로 했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뭐 365일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 술상을 챙겨드려요. 딸이 술상을 챙겨주고 아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럼 술상을 챙겨주니까 이제 아빠가 어떻게 되겠냐면 너가 정말 드디어 미쳐서 너 집 나가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제 술상 챙겨주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얘가 미쳤구나. 근데 이 딸이 다 할 말을 한 거야. 정말 나 아빠 죽이고 싶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아빠도 내가 믿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아빠에게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 엄마 아빠? 수영석을 너무 잘하는 집사 안식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틀을 바꿔야 돼요. 진짜 나는 이거 도저히 학업도 정복이 안 되고 내가 뭘 잘하는 줄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진다는 확신만 가지세요. 은영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신만 가져. 그럼 문제 없어. 아무것도 문제 없어.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게 돼요. 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절대주권. 절대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주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진짜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런 어떤 삶의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복해야 될 게 뭐니? 학업이야. 내가 정복해야 될 게 뭐야? 인간관계일 수 있어. 내가 정복해야 될 게 뭐야? 살도 될 수 있어. 전사님도 진짜 살 빼고 싶어.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복음의 증인들을 생각해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담대함으로 생명건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담대함으로 생명건 확신 가지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야. 밥 먹는데 힘들어? 밥 먹는데 너무 어려워? 맛있는 오늘은 선사님이 음식 하기 싫어가지고 닭강정 사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지난번 하도 맵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안 맵게 해주세요. 정말 안 맵게 해주세요. 안 맵게 해주세요. 막 3번 4번을 강조했어. 그래가지고 안 매운 걸로 갖고 왔어요. 안 매운 걸로. 하고 아침마다 한 달에 3번만 하고 한 번은 사야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생명은 확신인데 우리의 먹이가 그러면서 그 닭강정 속에 떡이 들어있더라고요. 떡이 들는데 떡을 그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떡은요 제가 내일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떡은 오늘 저녁에 가서 드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먹지 않고 남편하고 데이비 줬어요. 12개 1,000원짜리 1,000원이래. 12개 다 뽑았어. 뽑아가지고 줬어요. 왜? 너무 굳어진대. 그 다음날 가면 굳어져? 그럼 맛없는데? 그러면서 줬어요. 우리가 먹을 때 밥이 괴로워? 밥이 괴로워? 우리 먹이야. 정복 못할 게 없어. 뭘 정복 못할 게 있어. 우리의 먹이라니까.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봅시다. 결론을 보니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영찬아 누구 자녀니? 하나님 자녀. 우리 윤영이는 하나님 자녀지. 건우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확신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할자로 237개 나라 살릴자로 부르셨으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237개 나라 살릴자로 확신. 아우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언어도 못해요. 부모님이 혹시 외국인이시라면 진짜 그 외국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민족을 정말 축복의 포인트로 부르셨어요. 그 자녀들이. 그걸 확신하시고 어떻게 보면 영어, 중국어 그거를 언어를 갖춰서 정말로 그 시대 살리는 역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에 먹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다 쇼핑하는 시간 다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 10분을 못 갖더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진짜로. 근데요, 계속 말하지만 그 10분만 먼저 가졌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10분 그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는 걸 보여요. 진짜 축복하는 걸 보여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뽑았다니까요.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꼭 체험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미 주었다는 확신 속에 믿음의 깃발을 꽂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쫄게 만드는 학업,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 또 가정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 또 정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까지라도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책임진다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